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을 읽었지만은 그 내용은 그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1, 2, 3, 4가 아니라 죽을 사자입니다. 후는 뒤후자,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 그런 뜻입니다. 죽은 후의 세계를 한문으로 말해서 이제 사후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뭘 알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막상 그가 죽음 앞에 다다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에 가본 사람들 있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적인 것이나 또 이런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집트에 피라밋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죽은 후에도 부귀와 영화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피라밋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이집트의 피라밋. 그리고 인도에는 또 유명한 역사책에도 나오지요. 타지마할 묘라는 궁전처럼 어느 왕이 자기의 왕비, 일찍 죽은 왕비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궁전처럼 묘를 만들어 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지마할 묘라고 유명합니다. 그것도 죽은 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인도에는 보통 종교하면은 우리랑 또 다른 이상한 종교를 또 믿는 곳이잖아요. 소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중국에도 유명한 죽은 후에도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그 진시황, 진나라의 황제인가요? 하여간 진나라에 옛날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시황제, 승씨가 시씨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시진핑 시씨지만은 그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죽은 후에도 발굴한 걸 이렇게 이제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병사들 뭐 이렇게, 그래서 죽은 후에도 영생불사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하여간 뭐 그런 유명한 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신부를 떠나서, 즉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다가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성경에.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할 때에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사이트,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19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같은 데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편 23편에도 영원히 이런 하여간 영원이라는 말이, 또 영혼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19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설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외울 수 있지요? 수없이 설교했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 당신 예수를 왜 믿느냐?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느냐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종착지는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귀중한 피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천국은 가지만 2분설이라는 뭐냐? 몸과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걸 2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 3분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3분법을 주장해요. 왜냐?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런데 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살과 뼈, 이걸 몸이라 그래요. 바디, 육체, 바디. 그래서 여자분들 바디 크림 바르잖아요. 바디 크림 할 때 그게 이제 몸에 바르는 크림이라는 거예요. 몸, 바디 크림. 그래서 몸은 이게 살과 뼈로 된 거고,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몸을, 육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웃기느라고 왜 백곡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눕혀놓고 진흙을 싹싹 문질러다가 한번 콕 찍은 게 이제 배꼽이 됐다고 웃기느라고 이제 코미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배꼽은 엄마 태 중에서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느라고 이 탯줄 자리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아담은 탯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 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마 탯줄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걸 가지고 다 따져요. 하여간 우스갯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흙에서 온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흙을 한 주먹 집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몸에 있는 원소기호와 흙의 원소기호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도 철분이 있잖아요. 철 원소기호는 영어로 Fe2입니다. 흙에도 철 있어요. 우리 몸에도 어떤 사람들 뭐 눈꺼풀이 달달달달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흙에도 마그네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또 황이라는 게 있어요. 황. 영어 원소기호로 황은 S라고 표현합니다. 황 S.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황은 S, 인 P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몸에 황이 있어요. 땅에도 황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인지질이 있어요. 인. 그러면 흙에도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다는 창세기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목사님,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가 되는데요. 그래요. 또 재가 돼도 그게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라고 해서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려고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내가 왜 얘기하냐, 영혼은 어디에서 왔느냐, 영혼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영생의 요소가 영이요, 혼만 있더라면 우리는 영생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 육체에 영을 불어넣을 때에 그 순간에 혼이 생겨난 건데, 혼은 우리의 자아란 말이야, 자아. 그래서 우리의 혼의 기능은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요. 그래서 자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혼이 너무 강한 혼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혼이 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아가 깨져버리면 완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아주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혼나야 돼요. 혼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려면은
혼나봐야 한다 이거요. 혼나봐야 한다는 건 뭐냐? 혼이 쏙 빠져나갈 정도로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는 얘기요.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러잖아. 혼이 쏙 빠져나갈 정도로 매맞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이성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기능은 뭐냐? 영생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부분이 영의 기능이고, 혼의 기능은 자아를 인식하는 거요. 나를 인식하는 거요. 자아 기능이고, 육체는 세상을 의식하는 거요. 감각, 오감 알죠? 오감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기능이고,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자아를 의식하는 거요. 이게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혼이 좀 깨져야 돼. 혼나봐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읽는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참 유익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혼은 어디에서 생겼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육체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을 때 그때 우리가 생긴 거예요.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영이 생긴 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고, 그러나 짐승은 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영의 기능은 없습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혼은 그래서 영생을 하지 못해요. 짐승도 새끼도 알고 부모도 알아요. 짐승 중에는 부모를 깍듯이 섬기는 새가 있대요. 그게 혼의 기능이요. 새끼를 알기 때문에 새끼를 감싸고 기르고, 또 무슨 물고기요? 무슨 물고기는 자기 몸을 새끼를 위해서 다 뜯어먹게 한다잖아요. 가시고기. 그러면 짐승은 혼의 기능이 있지만은 완벽하지는 못한 혼의 기능이 있지만 영의 기능이 없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외국에는 짐승도 뭐 신이 된다 해가지고 짐승을 섬기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고 짐승은 혼의 기능은 약하게 있지만은 죽음으로서 끝나고 영생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생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잘 들어봐요. 성경에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전 성경에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묵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저 영과 진리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이시가 그 말이에요. 영이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지만 그냥 나온 절에 합시다. 피가 없는 하나님이, 찔러도 피 안 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가 돼서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가 영적 존재라 이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보다 먼저 아마 영적 존재인 천사가 창조됐을 겁니다. 그렇게들 신학자들도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천사.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한 놈이 마귀가 돼서 쫓겨내려온 거죠.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그 천사 중에는, 영적 존재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사랑이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요, 천사가 영적 존재요, 사랑이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나의 본질이 육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오산 가야 돼요. 우리 나의 본질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방송실 빨리 찾아. 시편 130편 5절. 이런 설교는 딴 데 가서 못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이런 설교 없어요. 대개 이런 설교 안 해요. 시편 130편 5절 한번 읽어봐요. 요거만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나 곧 내 영혼. 나는 영혼이라 이 말이요. 아, 나 오늘 몸이 아파 할 때 나를 육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본질, 나의 주인은 영혼이 본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 그러니까 나는 하면은 영혼이 나라는 건데 대개 사람들은 나 하면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영혼이 나요. 영혼이 나고 주인이고 육체는 영혼의 것이요. 이해하십니까? 육체는 영혼의 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바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 영혼이 나가 영혼이라 이거요. 나는 영혼이다. 아셨죠? 영혼이 나란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상 진노할 때 그 본질은 영혼이 본질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영혼이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나의 본질. 그래서 육체는 그럼 뭐냐? 육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육체라는 것은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에 읽어보면은 그 육체의 장막집을 비교하는데 맷돌이 갈리고 할 때 그 맷돌은 어금니를 맷돌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들창문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 그 들창문은 눈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지팡이 듣고 다리가 뭐 후들거린다. 이렇게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우리 육체의 표현을 이렇게 전도서에 있는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육체는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옛날 앨범을 집에서 이렇게 넘겨보면은 아마 어려서 찍은 사진, 저는 제일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초등학교 6학년 앨범에 찍힌 거 하나예요. 그 앨범도 이런 얘기 할 거 없지만은 돈 500원이 없어서 우리 가난해서 500원이 없어서 앨범을 못 샀는데 우리 친구가 그 앨범을 못 산 친구들이 많아. 그 시절에 그것을 다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서 전부 만들어줬어. 그래 나도 그 CD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서 따서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얼굴을 처음 봤어.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이전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이제 사진첩을 그 앨범 옛날에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홀딱 뽑고서 국보를 다 내놓고 찍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력 썼구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사진 아우 내가 이렇게 귀여웠었네. 중학교 때는 이렇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렇고 뭐 장성돼서는 이렇고 장정이 돼서 아 내가 이렇구나. 그게 내가가 아니요. 내 영혼이 살던 집들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던 집들의 모습이고 지금 나이가 먹어서 80, 90살에 찍어서 쭈글쭈글하게 된 사진이 나온다면 내 영혼이 지금은 그런 낡은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낡은 집 다 치고 벗어 던지고 장막집 벗어 던지고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쭉 이렇게 많이 했느냐. 또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영혼이 육체의 장막집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육체는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주의 일도 봉사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도 섬기고 좋은 일도 하면은 그 육체가 섬기고 봉사한 것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누리지만은 육체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영혼의 달란트가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 것만큼 나중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다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위한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부자가 살았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요. 인간은 한번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도 주고 천사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가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 봐요. 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제 이게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초요 이렇게 해놓은 말, 예수님 이전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구약시대에도 정확하게 해놓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은 말씀은 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요게 유일한 말씀이에요. 부자도 살았고 땅에 가난한 나사로도 살았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사후에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데 죽은 후에 음부의 불꽃,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 성경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 말씀을 조금밖에 안 읽게 했어요. 그런데 요걸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로 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사람이 살다가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최초로 밝혀놓은 말씀이 이거란 말입니다. 사후세계가 있고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죽은 후에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물론 산상수원에 우리 영상예배 거기에도 예수님이 지옥, 천국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후에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것을 밝힌 말씀은 여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그런데 여기 잘 읽어보면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은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낙원.
예. 그런데 저 부자는 거기 보면은 23절을 한번 봐봐요. 요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 이게 지옥이라는 뜻도 되고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고통 중에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은 사후에 음부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믿고 죽은 자는 낙원으로 갔고 안 믿고 죽은 자는 음부의 불꽃에 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잘못 오해하면 착하게 살으니까 나사로는 착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자기 대문에서 헌대를 개들이 핥고 하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구두쇠처럼 살았다가 음부의 불꽃에 갔으니까 그냥 착하게 안 살아서 갔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을 얻을 자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을 받고 그의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39절 등 여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영적인 후손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행으로만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여기시고 말씀은 하신 바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고통받는 불꽃은 여기서 지옥이라고 이제 이걸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지옥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건 하여간 천국이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부자와 같이 가는 음부에 고통받는 불꽃이 있다. 지옥불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불타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좌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시는 장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영한 불이라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불꽃이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천국이 있고 영생 지옥이 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서 타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도 영생이여 영원히 살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의 전개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사후의 세계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잘 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40을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종말 때가 되면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어줄게요. 원래는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또 일찍 갈 사람이 지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애통하지만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는 축제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 제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세상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뭐하러 주일마다 와서 교회 오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느냐 내 멋대로 살지. 이 세상뿐이라면 개세라 세라 부어라 마셔라 일배 부일배 하지. 그러나 성경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부활해서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땅에서 변화받은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그걸 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뭐하러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뭐하러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느냐. 멋대로 살다가 죽어 끝나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53절 부활 때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더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부활한다 그 말이요. 조금만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거 초상집에서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시리라. 공중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란 말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살 것이라. 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결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요. 죽음이라는 과정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누리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도 어머니의 태중에 임신되어 10달 동안을 살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삶이 시작되고 공기를 그때 처음 마시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숨 안 쉴까봐 거꾸로 들어가지고 궁둥이를 탁 때리면 그때부터 애가 울잖아요. 그때부터 숨 쉬는 거예요. 이제 공기를 들어 마시고 엄마 뱃속에서 육체가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양수 속 물속에 사람이 10달 동안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신기하지요. 물속에서 살다가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공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그런 경험을 했듯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영원한 사후세계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소천에 떨어져. 소천. 아 누구 소천했냐. 이거 뭐냐. 불을 쏘 하늘천. 하늘에서 불렀다가 소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고 산 자들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육체만 죽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하나도 없다. 육체만 죽은 것이지 영혼은 천국으로 갔건 지옥으로 갔건 거기서 지금 영생을 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한 번씩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장막짐만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버려벗고 영혼까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후의 세계에 두 갈래 길로 들어설 뿐입니다. 영생 천국이냐 영생 지옥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고 현실에 코로나가 있건 뭐가 있건 이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며 이기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